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은 샤우드 홀 선교사의 자서전입니다. 샤우드 홀은 조선에서 의사로서 선교 개척자로 일생을 바친 그의 부모와 같이 훗날 아내와 함께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16년의 세월을 보낸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그의 열정으로 우리나라 최초 결핵 요양소가 세워졌으며 1932년 남대문을 그린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 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홀은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환자를 치료하다 전염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어머니 로제타 홀은 남편뿐만 아니라 딸도 어린 나이에 조선 땅에서 천국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사인 그녀는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낸 후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절망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평양에 병원을 세우기 위하여 모금 활동을 가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하여 점자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예스더를 유학시켜 한국인 최초로 의학 박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시 조선에 돌아왔지만 6개월 만에 딸 예스더를 풍토병으로 그만 천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먼저 간 남편의 이름을 붙여 홀 기념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생각하며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에디스 마거레트 어린이 병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화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워 무지한 부인들을 치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인 경성 여자의학전문대학교를 세워서 여의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모아 그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자신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많은 조선 땅인데 어떻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남편과 딸을 잃고 외아들을 기르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로 말미암는 신앙이 이 얼마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그녀로 하여금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와 세상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이유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부활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극작가 유진 오닐의 나사로는 웃었다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늘 웃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웃고 넘길 아량이 생긴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웃음의 집이다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작품 가운데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로마 황제의 위협에도 나사로는 웃었습니다. 화형에 처하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나사로는 웃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던 나사로를 로마 황제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세상 모든 것과 죽음도 넘어서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떤 고통도 초연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 것을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에 산소망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은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로 인한 소망은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며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산 소망은 세상에 썩어질 것과 너무나 대비됩니다. 돈, 명예, 지위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그것들의 허망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움켜잡아도 숨을 거두면 모두 쓸데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잠시가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 소망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련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할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어떤 근심과 염려도 거뜬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부활처럼 소망이 있는 부활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부활에는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서식하는 짐승 중에 몽구스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몽구스는 족제비와 닮은 외모이지만 무시무시한 코브라를 공격하는 코브라의 천적입니다. 모든 짐승이 코브라를 두려워하는데 이 몽구스는 코브라와 맞서 싸웁니다.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코브라를 잡아먹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몽구스의 몸에 뱀의 독을 해독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브라에게 물려 몸 안에 독이 들어와도 내성이 있어서 몽구스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독도 해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떤 불의와 부패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탄의 권세와 죽음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포기하고 절망했던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불철주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견고한 요새 가운데 두며 지켜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 모습의 보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협하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부활으로 능력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부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본 부활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미들타운 반석교회는 고속도로 75번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브라질에 가면 리오 데 자네이루에 높이 서 있는 예수님의 동상처럼 이 교회 앞에도 무려 18.9m나 되는 6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예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예수 동상의 이름은 슈퍼 구세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진 후 흥미로운 현상이 생겼습니다.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동상이 자동차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거대한 예수 동상을 보면서 운전자들이 천천히 운전한 것이 그 이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높이 세워진 예수 동상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면 더욱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은 구원을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박해 중에도 부활의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으로 영과 육이 연합된 구원, 곧 육체적 구원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구원은 인생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구원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활은 최종적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부활에 있음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본 이 예수님의 부활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부활 신앙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꽃 중에 다알리아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이 다알리아,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조사하다가 손에 꽃을 들고 있는 여자 미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꽃이 순식간에 부서지고 그 속에 씨만 남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3,000년이 넘은 꽃씨를 영국으로 가져와서 모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싹이 자라고 잎이 나며 거기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3,000년 생활 동안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꽃이 거기서 피게 된 것입니다. 그 꽃이 피기까지 연구했던 식물학자의 이름을 그 꽃에다가 붙였습니다. 식물학자 안드레아 다알, 그의 이름을 따서 그 꽃의 이름을 다알리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3,000년 세월 동안 이 씨 속에서 생명이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듯 보이는 달걀도 두꺼운 껍데기를 깨고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부활절 때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죽은 듯 보이는 그 속에서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 삶에도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죽은 듯이 보이나 그 속에 부활 신앙의, 부활 생명의 씨앗만 있다면 꽃 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얻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모습입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 여러분 도마를 기억하시죠? 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경험되지 않았다고 천국이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교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칭찬받을 만한 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대로 믿는 자, 그 믿는 자답게 우리도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으로 답할 수 없는 부활의 진리를 경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복되다 칭찬하며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저편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증거요, 약속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와 무덤을 깨뜨리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라본 부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바라본 부활, 이 부활로 말미암아 보호하시는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사신 생명의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아름다운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닫혀진 그 돌 무덤을 깨뜨리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보았던 소망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보호받고 능력 얻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얻겠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아버지 확실히 믿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더욱더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능력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예수님과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부활의 성도들, 아름다운 부활의 백성들, 아름다운 부활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어지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